오늘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시내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가게 하십니다. 그 과부는 매우 가난한 과부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과부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야와 과부의 식구가 먹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더라. 제 원고로 딱 4줄인데 이 겨우 4줄이면 다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나라입니다. 온 땅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러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바알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겠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딱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가면 양식이 늘어납니까? 입만 늘어나죠. 먹을 것이 더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과부의 집에 풍요를 더하십니다. 이 시돈 땅은 바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바알 종교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바알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머무는 집은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한 끼 먹으면 더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으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먹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온 땅에서 그 과부의 집만이 기근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짜 풍요의 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알의 땅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무는 집은 풍요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이방의 한 여인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 땅을 기근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내리는 복을 이방의 한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인지 이스라엘이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현실의 염려 앞에서,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꺾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의 소망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모든 현실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